남자들 마음속에는 정상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건 사람 아니고 막대기도 아니고 그건 아무 짝이 필요 없는 돌덩어리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죄악이야. 윤석철 목사님 그런 사람 보면 1900년에 때렸잖아요. 2년 본인이 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의 의를 나타냈더니 다른 제자들이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모든 모습으로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나가고 외칠 때 그 성도들은 같이 따라서 갈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의 4분의 3을 주의 종으로 쌓아라.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복받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맨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라.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누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러면 자신은 다른 사람, 돈 많이 내는 장로를 먼저 기도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재근 목사를 집어치우고 여기다 딱 치워놓고 한결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깨닫기도 전에 입에서 한결이 이름이 나가는 거야. 깨닫기도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 감사함으로 나는 있게 마옵시고 주의 영광만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다가가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데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 담아주시고 그 능력 담아주세요. 자기의 의로 행하면 역사도 없고 자기가 넘어지고 빈손이고 결국 그 값은 사망,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밥 먹을 때도 내가 그 지적에서요. 죽을 뻔했다.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절대로 죽으라고 열심히가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서 입에서 죽으려고 떼내세요.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에는 떼내세요. 그것을 어떻게 떼내세요? 그래도라는 걸 떼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담긴 이 형상을 부끄럽게 하게 생긴 것은 다 버리세요. 걔한테 엄마가 쭉쭉쭉쭉 하고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개년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아들 보고 아들이 말도 안 들었어. 열이 엄마가 확 받았단 말이에요. 즉 개만도 못하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남편한테 반말 칙칙 깔기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뭐고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 말 그렇게 했죠. 근데 아들이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딱 듣더니 개 송이를 딱 집에 벽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내가 개만도 못하냐고. 개는 끌어안고 다니면서 나는 밥도 안 주고 뭐 하듯이 따지고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방 안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집안에 혹시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은 울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개 파는 집에다 갖다 줘. 죽을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두고 죽은 자들끼리 지들끼리 장사진을 갖다 주고 나는 거룩성을 찾아야 돼. 나는 거룩성을 행복해야 돼. 제 말이 거짓말이면 대봐봐요. 그것들에게 조금만 기회도 대번 이빨 드러내고 댕기고 대번 이빨 드러내고 댕기고. 그러나 진짜 개다운 개는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됩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됩니다. 그런데 애완견이라고 하면 조그만 거고 갖다 파는 것들은 안 그래요.
왜?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야수기 때문에. 저 밥 주고 저 이뻐지고 그것만 알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너희가 그것을 만들고 싶어 애를 쓰니 그것이 너희 뜻대로 이루어질 줄도 하나님께 명령하셨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파생되어진 피끄러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그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쏟아지고 한명간 동력자가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사모가 어제 저녁에 와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가서 우리 집사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러는데 그 교회 부흥하겠네요. 아멘. 왜 이렇게 더뎌? 아멘 짝짝을 그래야지. 쓰리까. 아멘이죠? 아멘. 은혜를 나눌 성도들이 누구만대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우리 교회 좁아서 안 돼.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저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일날 낮예배 아침 일찍 드리는 그 예배는 바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11시 예배라고 소위 대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강수사님 앞으로 교회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절대로 2부 3부 하지 마요. 아멘. 2부 3부 해야 될 만큼 사람들 오면은 주변으로 보내. 아멘. 다 보내. 아멘. 끌어안고 있지 마라. 눈에 안 되고 독도 안 되고 아멘. 다른 목사님 눈에서 눈물 빠져. 아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이나 먹고 싶으면 이런 철야예배 같은데 그런 데 와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가서 거기에서 그 사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은혜 나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 하라고 그래. 아멘. 내가 전해준 얘기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에 4분의 3을 할애해서 쏟아부어라 이거. 아멘. 그 집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누가 복 받아요? 본인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입술로만 말했는데 복은 어떻게? 물질로 형상화돼서 내게 다가와. 내 자손에게 그것이 나타나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와 보라. 요한복음을 보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빌립이 오라고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이렇게 깐봤어. 그랬더니 빌립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은혜는 입었는데 전할 능력이 없어. 왜? 성령의 은사를 입지 않았거든.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한 거지. 와보라고. 와서 네가 봐. 이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가 와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소리 고백이 탁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빛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하심 안에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나를 주셨다. 그 계획이 먼저 있고 내가 나중에 만들어졌다가 철저하게 승복해야 돼. 그것이 내 안에 승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생각에는요 이게 없어져요. 그래도요 이게 없어져요. 내가 왜 없어져요?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구원의 빛을 비춰질 때 어둠이 나를 가리지 못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생각이 안 나. 아예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 이게 믿음. 이게 믿음. 누가 그렇게 할까요? 정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세상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넉 빠진 사람들이 다 미쳤어. 세상 그렇게 재미나는 거 놔두고 왜 그렇게 하고 앉아서 꾸리고 앉아갖고 그러고 있느냐고. 얼마나 재미난 일이 많아. 나 그전에 세상 살을 때 진짜 재밌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처럼 갈증나고 답답하고 병신 같은 짓이 없더라니까. 한 달에 이 강단에서 5분을 부르짖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 아멘. 그것이 나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아멘. 여러분들도 1년에 5분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사명되어서 좋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했던 그 계획하심이 너는 1년을 전도를 해라. 그래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한 달에 5분 전도했어. 몇 년 살까? 생각해봐요. 빨리 계산해봐봐. 누가 먼저 봐. 나 계산 안 해본 거거든요. 적어도 1시간이면 12년, 1시간이면 1년은 살겠네, 그죠? 1년. 한 달에 5분이니까 12배니까 1시간, 1년에 1시간. 야, 엄청나네. 수백 년 살겠네. 그거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딨어. 수백 년 살 만큼 내가 튼튼하고 강건하다면 나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언제나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펄펄 끓을 때 엘리야가 했지만 그것이 팍 사그라들고 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 지옥으로 그냥 갈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지옥에 끌려 들어가던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유방암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1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 지옥 가야 되나?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병상에 오래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 아주 그런 안병동에는 아예 살아요. 안 가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없어. 보냈는데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아직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나 이만희, 만민중앙교회 이런 사람들 그 옆에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거기 붙어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개신교 사람들은 노바닥 붙어 있지 않아요. 가서 전화로 받으면 받고 말하고 말고 비를 주듯이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를 주듯이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이 무릎 고관절 수술을 하러 천안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가 사모랑 같이 가서 전도를 하러 가서 보니까 첫날은 내가 먼저 혼자 갔어요. 혼자 기도해서는 그 적군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모랑 그 다음날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의 무릎이 속 안에 집어넣은 니켈이 사람 뼈로 바뀌는 걸 보고서 느낀 거야. 근데 그 박씨는 뭐라고 그러게? 우리 목사님이요. 목사님 오지 말아요. 목사님 오지 말아요. 와서 기도해 주는 거 부담돼요. 우리 목사님 오지 말라고 그랬어. 오지 마세요. 그래요? 알았죠? 싫다는데 뭐. 그 소리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싫다는데 뭐. 하나님 보셨잖아. 이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나는 와서 했어요. 했는데 싫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와서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서 하게 했으면 언제 갈까요?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까요? 언제 가서 어떻게 할까요까지 물어야 되는데 나는 알았어요라고 가방 들고 해라. 언제든지 되겠죠. 간단한 건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만 했으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크게 택시를 타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아기가 아픈가 봐요. 막 열이 나고 큰일 났더니 기사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 양반이 바꾸거나 말거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말은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데 혹시 믿으세요? 고쳐준다고 하던데 믿는다고 한번 말해봐요. 믿어요. 그러면 지금 애기 낳았어요 라고 그냥 말을 해줘요. 아유 찌하다 이런 것도 없어. 지금 애기 낳았어요. 정말로 낳았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요. 결혼식 막 해가지고서 보면은 백미러 딱 쳐다보면은 눈밀을 쳐다보면은 특히 여자분들
왜 그렇게 귀걸이 뭐 이런 거 막 주렁주렁 하고 다니잖아요. 하고 있는 분들 있는데 상처받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지어주신 최고의 걸작이라고 노래하죠. 찬양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걸작 하면서 찬송해요. 그 최고의 걸작에다 유리조각에 갖다 달아놓아서 영광을 받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어머나 집사님 귀걸이가 참 이쁘다. 사람은 아니다니까. 그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귀걸이가 참 이쁘네, 목걸이가 참 이쁘네, 꼬르치가 참 이쁘네. 핀 어디서 너 핀이 이렇게 이쁘냐?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보이지 말고 오늘 집사님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이 달같이 화내. 이런 소리가 들려줘야 돼. 교회 갈 때. 준비기도를 그만큼 하고 갈 때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지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 보여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걸 봐요. 우리 교회는 앞에 큰 거울이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거울을 쳐다보거든요. 내가 성령에 취하면 얼굴이 소관에 불 켜는 것처럼 환해요. 앞에서 쳐다보는 사람 저기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지금 계산하면서 말하잖아. 얼굴이 새카매요. 순간순간 바꿔. 그러니까 내가 나 쳐다보면 내가 지금 설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만 보여주게 하세요. 주님만 보여주게 하시고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속으로 인도를 해는 거예요. 계속 내 고집만 피우다 어떻게 돼?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너는 저기로 가. 그럼 난 땡이야. 우리 성도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가 쉽지만 나는 정말 두렵거든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님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런 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랑 계획이 있게. 그것이 바로 전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공중에 나는 새건,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건, 땅을 기는 짐승이건 다 뭐예요? 땅을 기는 짐승은 우리의 유욕을 말합니다. 유욕. 공중에 나는 새가 생각. 물속에 마음속에 피든 이런 것들은 나는 움직이는 이런 것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사명 주고 아담 보고 사람 이름도 만들어 저것도 하라고 다 시켜놨더니 홀랑 눈을 팔아먹었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시는 말씀은 걸복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냥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살고 나면은 이 육신에서 내가 장막을 벗는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 장막을 벗는다. 베드로도 장막을 벗는다. 예수님께서도 장막을 벗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막의 육신이에요. 여기에서 내 영이 떠나가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음으로 떨어지든지. 지금은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천국에 가요. 내가 얼마 전까지는 말씀을 요번에 하나님께 열어주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주님 공중재림하기 전까지는 낙원에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아니야. 이미 주님은 백보자에 앉아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공의를 누리고 나면 나타내고 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그냥 지옥으로 막바로 가는 거예요. 이미 음부와 낙원은 그 일 거기서 멈춘 사람들, 그 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는 안 가도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 낙원까지는 저도 갔다 왔어요. 낙원까지는 가서 그곳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그랬을 때 여기가 천국이에요? 라고 물어봐. 그 얘기 자꾸 안 해주세요. 은혜 받고 왔어요. 은혜 받고 와서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참 재밌는 거야. 기도만 하고 나서 돌아서서 보면 그게 됐네. 얼마나 신이나.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오늘은 내가 축복을 한번 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마음 먹고 축복을 시작한 거야.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모두가 다 내가 생각날 수 있는 입술에 모든 축복을 계속해서 담아주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다라고 기뻐하시는 웃음소리를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셨는데 그곳에 비춰지는 그곳의 영광이 여기 주광색 있잖아요. 이 은색하고 저 붉은색 빛나는 저렇게 백연전구를 할로겐등이라고 하면 되겠다. 할로겐등에 촉광이 한 2000촉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내 눈 앞에다가 탁 켜놓은 거.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눈 앞에다 켜놓은 거. 그런 엄청난 그 밝기가 있어요. 태양보다 더 밝아요. 그렇게 밝은데 눈이 안 부셔. 눈이 안 부시고 편안한 거야. 정말 편안히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네요. 나는 모르게 감탄했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그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에는 아름다운 찬송이 있다는데 그 찬송이 주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는데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험악한 이런 귀향계석 이런 거는 내가 체험한 것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가요? 하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길래 부르는 곳을 쳐다봤더니 천국에서 그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그곳이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내가 있는 낙원의 빛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빛이 능력으로 나한테 쏟아져 내리는데 그 빛이 이런 색깔이었어요. 이런 색깔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밝았던 낙원의 빛이 아니고 거기에 빛의 기둥이 썰만큼 붙여지는데도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아요. 거기에서 내게 있는 소망이 저곳에 나는 가고 싶다.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 내가 꿈을 이룰지어다 말씀하며 아멘. 내가 꿈을 이룰지어다. 그리고서 내가 내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면서 내 입술에 담아준 찬송이 평화로다. 이 469장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배웠어요. 그 찬송.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찬송 절반 정도를 그렇게 은혜 속에서 직접 배웠어요. 참 그때는 지금도 살만해. 그때 참 꿈결과 같아. 도무지 걱정거리가 없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져. 근데 하나가 이루어지면 적군이 준비되는 게 셋이 그것을 해방하고 싶어서 오래 가지도 않아. 그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은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게 꿈을 주노라. 너는 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에 합한 모습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체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느끼고 힘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거는 감사의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고난이지 않아. 그것이 고난이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그곳에 나타나요.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내 대신 피 흘려서 가죽을 입혀서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는 것,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우리의 부끄러움이 뭘까요? 홀랑 벗어서 송기가 나온 것이 부끄러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둠의 흔적이 있는 것이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희생을 잡아서 구원의 빛 가운데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가려주신 거예요. 그 가림이 계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나타내라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내 의로 우리의 의로 해서 해내지 못한 건 유대인들의 슬픔인가.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슬픔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너희가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의와 반석을 열어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면서 그 물가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 물가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게 준 것은 다 공짜예요. 물 없이 못 살아요. 물 공짜죠? 숨쉬는 거 공짜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빛 공짜예요. 이 세 개 없으면 세상 없어요. 이 세상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공짜예요. 사람이 만든 것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만 존내로 써요. 그것은 비쌀수록 좋은 거라고 써요. 고무별이 한 몇 박에 한 3,000원 할 거예요. 근데 기를 쓰고 넣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려가는 식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건 정환수 목사님도 꽤 은혜되게 하죠. 그 은혜의 약속들이 어디에다 들어있다고요? 다 여기에 듭니다. 아멘. 이 기둥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멘. 이 아래 땅은 나야. 저 위에 하나님이 있고 직선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옆으로 새어나가나 빠질 일도 없어요. 판판 시온의 대로처럼 쫙 그냥 열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아멘. 아멘. 십자가 있어요.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의대를 행치 못하니까 지나간 일을 회개할 수 있도록 앞과 뒤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만 전후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 있을 때는 넘어질 수 있지만 전후가 되면 사방이 다 카바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렇죠? 찬송 한잔 하면서 할까요 우리가? 427장. 내가 매일 시작. 내가 매일 기쁨의 주를 해주면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며 내가 주의 큰 몸을 가득 찾는 이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손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건너들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하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과 나의 모든 희망 십자가에 이미 몫을 당한데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뺐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약속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가 두 번 읽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진 최초의 시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라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시는
십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끝에까지, 신명기 28장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끝에까지 34장인가 거기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담아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호수아 보고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라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맨 먼저 한 것이 정착권 보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고 딱 나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버릴 수가 없어. 나와 버린 것밖에 안 돼요. 자신의 생명, 자신 뿐이니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번성해야 되고 영원한 의를 나타내야 되는 유대인들이 저 괴로움 속에 빠진 것이 여호수아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용서해 주셔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무리 잘못한 자도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 값은 거저가 없어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부활승리의 영광을 취했어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말려먹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아까 식사할 때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아멘. 그 과정을 어떻게 안 거치고서 그럴 수 있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딸내미들이 굶는 자도 있고 안 하네.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때마다 다 있어요. 부족한 점을 오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아까 천사같이 그렇게 이쁘게 춤춘다. 그분이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오? 박수장으로 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감아주지 않았다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 작은 가슴에 그 꿈과 소망을 주시고 나와 함께 주님 다 구원해 주시는데 내게 주신 신랑은 지옥의 흑암에 떨어뜨려 놓고 나만 주님께로 갑니까? 안 되잖아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이고 저기 그 노인네들 나와서 맞추는 프로그램에서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딱 나와가지고 우리 사이가 뭐지? 왼수? 천생연분인데 왼수? 아니 내자로 진짜 왼수?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생각해볼 때 그때 당시에 나를 돌아다보면 나만 알고 다니고 있었어요. 입술로만 사랑했지 크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표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 이름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힘의 공급이 어디서 일어나요? 찬송할 때 깊은 기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셔서 아멘. 그 방언으로 소통할 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 가슴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 일을 아멘. 내 일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부하신 힘 안에서 능력과 권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작은 표정이야. 아멘. 내가 구한 충분히 이뤄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너는 이것보다 더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해나가는 것을 쌓아 올리라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전에 있는 눈물병에 내 눈물의 양이 찼다지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전에 승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 영이 날마다 새롭게 다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아멘. 정결한 것을 아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아멘.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가 머리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많이 잃었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제 본성을 못 내버리고 죽을 때 되니까 솔로몬한테 모든 죄질 수 있는 요건을 홀라당 퍼내겼어. 아들인데 왜 그랬을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1차적으로는. 그런데 뭐냐?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한이 맺힌 것을 그냥 가지고 가기에는 내가 너무 짐이 무거워. 너무 짐은 무거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저지르고 나면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편해지고 가면 솔로몬이 그것을 저질러 놓고 나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고요.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취해 주셔서 이루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다윗은 저는 편하게 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만 잡고 키웠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만 나타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 보세요.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만 하면 애기들 귀에까지도 애기들 목에까지도 목걸이고 귀걸이고 다 달아서 내보냈어요. 그렇게 내보낸 것이 그런 우상단지가 부살렐 앞에 막 던져졌을 때는 성물이 되어졌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으로 성막을 이루어서 모든 성전의 기물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이 드린 것을 했습니까? 제 아비가 전쟁 때 거둬들인 걸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백성들의 고혈자가 세금 거둬들여서 한 거예요. 의로울지 있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짓는 거는 7년 걸려서 지네집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요. 2배로 크고 성전의 2배가 아니야. 2, 2는 4, 4배가. 그것이 그 죄가 작을까요? 똑같은 재료고 성경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보다 더 좋은 재료를 지네집 질 때 썼어요. 지네집 질 때. 쭉 읽어보면 재료가 틀린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재료 가지고 오는 집에 딱 한 번씩 들고 하루 저녁 딱 읽고 자고 끝이야. 빙장이 600이라고 했어. 장인 600이면 공식적으로 600명의 각시가 딸 하나만 온 게 아니라 형제판이 좋은 집도 있어. 처첩이 또 몇백이라고 그랬죠? 1000이 넘어. 거기 솔로몬 내 엄마 빼놓고 이틀을 같이 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여자들 가슴속에 평생의 눈물백에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나라에 와서 우상까지 끌어안고 눈물로 저주를 쌓아나가게끔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거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가서 나라 뺏게 됩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는 징계하지 않지만 내 자손 때 가서 내가 제하리라 말씀하시잖아. 그런데도 솔로몬은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하고 그냥 위로 돼. 결국은 나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 또 있어요. 히스기야를 복수했어요. 히스기야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은혜 입은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한 판단을 내탕고를 보여주고 당신이 그 저주로 해서 나라를 뺏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고서 이사야 손을 붙잡고 어거지를 끌고라도 성전에 가서 다시 엎드렸어야 되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 말이 뭐예요? 그것이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시기야. 나는 괜찮으니까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살려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셔도 자신을 살려주셨어요. 표적으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싹 아웃을 시키면서까지도 표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만 지금 히스기야는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 이제 때문에 유대 왕국이 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로 보면 아니에요. 므낫세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처음에는 나쁜 놈 맞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볼 때는 나쁜 놈이야. 선지자들 쪽에서 볼 때 나쁜 놈이 많은데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 왕 생활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55년.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그 회개하고 돌이킨 그 역사를 열왕기에는 안 써놨고 역대기만.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느냐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인물이 그에게 재미있으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해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경 안에 인물의 이름이 생각날 때 부족한 중에 전해주는 말씀이 생각난다면 저는 제 삶을 다한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알겠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담아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이름이 생각이 났죠. 성경 안에 이름이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 그 성경 그 이름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나한테 해줄까? 계속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한번 읽고 다 읽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 느껴진 게 없어. 그럼 또 말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읽는 거. 10번 읽었는데도 몰라. 다른 일도 해야 돼. 그럼 미련 없이 덮어가 일 보고 와서 또 와서 또 외우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에 부요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어요. 불쌍한 과부가 와서 들들 볶아대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해줬다가는 한없이 그래서 응답을 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 시켜서 야 너 같은 거서 패대기처럼 없애게 해. 죄송합니다. 나쁜 말씀하고 어떻게 처리해버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응답해줬어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게 주님께로 나가는 그 문 열게 해주세요. 매달리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할 때까지 매달리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능력이에요. 아멘. 내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12명이 나와요.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족장 사람들의 행위의 믿음의 모습,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는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입다예요. 그 성급하게 맹세하는 것만 빼놓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핍박을 받거나 어쩌거나 준비한 그 모습이 나는 있고 그것이 나는 좋은 거야. 제일 등신 같은 사람이 삼손이야. 이 사람 누구보다도 삼손은 큰 능력을 가졌었어. 근데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는 사역의 시작을 술집에 가서 시작을 하려고 한 거야. 술집에 가서. 술집에서 시비 걸리게 좋잖아. 한 잔 먹은 척하고. 그렇게 해서 두들기고. 응? 불에서 대작국 때는 시비 걸어서 추석에서 한 방이면 가니까 정당방이다 이거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오겠다. 그것이 나쁜 발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노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공부를 좀 잘해봐. 감사의 내 생각에는 삼손이 그거였잖아. 내 생각에. 그랬더니 잃어버려. 그런 기회를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으니 우리 권사님이 정답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시작할까요? 내가 아까 이 말 했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가라고 할 때, 능력 주시고 가라고 할 때 내가 알았다고 벌써 가방 들고 나선 거야. 물어보지 않고. 언제, 어떻게 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물어보지 않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자신있게 말하죠. 다른 사람이었다 내가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왜 내 말 때문에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내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멜 가서 의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환의사가 의심스러우니까 묻는 거예요. 급성 폐렴이 증상이 어때요? 딱 묻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겪어봐서 말 못하잖아. 열이 순식간에 한 40분도 채 되기 전에 41도를 차고 넘어가요. 나만 본 게 아니야. 저기 있어 주님이. 41도면 의학적으로 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살찌는 거죠. 40도만 딱 돼도 실진해. 사람이. 대번에 머릿속에 수중 생겨가지고요. 뇌가 익어버릴까봐 물집으로 뇌를 보호하느라고 수중 생겨가지고 머리 터져서 죽는 거야. 그것이 뇌수막염이거든. 그렇게 돼서 죽어야 되는데 딱 멀쩡하잖아. 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는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할 때마다 간섭해 주시면서 코치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알려주셔서 싹 벗을 수 있도록 열 곳을 싹 벗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겪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없어. 응? 내가 겪었는데 내 손에서 피가 났고 내가 내 몸에서 땀이 흘렀고 내 몸에서 열이 났었는데 내가 어떻게 속에서 막 썩은 내가 막 올라. 그냥 갈아서 쏟아내는 괴로움. 갈아서 쏟아내는 괴로움. 되게 큰 기관이 있는 데까지 막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고름 썩은 냄새. 그것이 숨 쉴 때마다 나는 거야.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마다 그냥 그것끼리 나는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없는 거야. 오늘 그런 얘기 난 해주려고 뭐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었더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있네요. 그 말 들으려고 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대학에 가서 강의하죠. 어? 많은 사역하지. 목사님도 친구 많지. 오래된 장로지. 그런 사람이 아가 목사한테 그렇게 머리 숙이고 하기 쉽나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지목해서 제가 흉좀 볼게요. 이어령 박사 있죠? 참 대단하잖아. 참 대단하고 간증문도 대단하고. 근데 저는 그거 읽어보고 웃었어. 아직 이 사람이 이거 설치 안 됐다. 학식적으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어령 박사가 훌륭해요.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본이 킹제임스 버전 따로 있고 NIV 번역본 따로 있고 우리 개혁한 거 있고 개정개혁 1, 2, 3, 4 지금 5판까지 나왔어요. 5판은 어쩐지 몰라. 4판까지 포함하고 신성경, 현대인 성경, 뭐 표준성경, 표준 세번역 여러 가지 성경도 있어요. 10여 가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성경 다 외우는 사람.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 다 아는 사람이야. 이어령 박사가. 무엇으로? 학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거기서 고백을 했어. 고백을 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의 의를 내려놓지 못했더라고. 그래서 아직 아가네. 다니면서 간증을 해도 당신은 아직 멀었어. 그 털을, 그 짐을 내려놓고 엎어지기까지는 내려놓고 엎어지기까지는 당신의 간증은 자기가 아직은 없다. 왜?
평생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격이 충분하지. 그러나 동양의 석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불가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어른 것보다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내가 요즘 흉을 봤어요. 왜? 그 사람 안에 자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럼 그 책을 써놓고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지 그 책을 써놓고 지금까지 여러 해가 지났어요. 여러 해가 지나서 그동안에 어떤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다원주의 말하는 사람들하고 입을 맞추고 다니는 거는 아직 못 벗은 것 같아요. 못 벗었다, 벗었다는 말을 하는데 못 벗은 그 가치가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참모습인 내 안에 그 의를 세워주시기 전에는 그들은 안 필요 없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공부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복된 거예요. 아멘. 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신호등 앞에서 기차가 쌍가래를 달아져 있어요. 이게 소금 전도하는 거에 그것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궤도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천국이야. 왼쪽은 지옥이고. 왜 그렇죠? 계시록에 써 있잖아. 또 보험서에 써 있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길은 천국처럼 궤도요. 내 마음대로 핸들스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것을 판단하는 이가 결정해서 보내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타고 가는 차는 브레이크도 없고 핸들도 없어. 그런데 그 길은 내리막길이야. 내가 평생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그널을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것을 조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의를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행했던 것대로 했네 안 했네를 보시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이름 저기 들었을 텐데 사람의 음색을 녹음해놓은 녹음기 있다는 찾아내는 녹음기 들었어요? 독일에 있는 한국 김태경 목사라는 사람이 음색, 음폭, 음량, 음질 또 음파까지를 분리를 해서 그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녹음기를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만들었대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5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분리해서 주파수를 맞춰서 찾아내면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사람 거는 찾아서 녹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나 이태희 목사님이 증거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증명이 돼 있어. 내가 한 그 말이 그날에 너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할 말 없이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가르쳤는데 너에게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내 무거운 짐이야.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새수는 새부대에 담아. 아멘. 새수는 새부대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참 복음이로구나 들려지면 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다 버려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지금 새로 주신 것이 요만큼은 들어왔지만 딱 갖다 집어넣으면 꽉 차고 넘친다니까. 그것이 어떤 은사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 6에다 갖다 붓는 물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보장해 주세요. 아멘.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을 해주셔요. 그 말씀이 계명이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속안에 이루어지는 계명의 역사예요. 그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가 1시간짜리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하게 돼서 내가 의리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천국이 그냥 내 것처럼 되어지게 해주세요. 다 구하는 거 올라요. 내가 주님의 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좀 써주세요. 맹세하고 덤벼드는 건 좋아요. 그 모든 것보다도 나로 하나님과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아멘. 아들은 누구의 상속자잖아요. 아멘.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이 뒤에 올 커다란 상속물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괴로워야 안 돼.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루시려고 천국에 요만큼 가깝게 해주시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를 듣고 싶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멘. 안 와도 되는 것도 자꾸 오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건져 올린 이 물고기들이 주님께서 그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오병이어라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 속 안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 나는 붙잡고 싶고 가지고 싶고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이 나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내 탐욕과 정욕들을 해요. 내게 주신 사명과 은혜가 없이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사명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야 할 텐데 내 탐욕과 정욕으로 바뀌므로 말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갔기 때문에 죄의 조상이 된 거야. 죄의 조상이.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한없이 꾀해지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오른편이라는 것을 그 오른쪽에 양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른편 왼편에 속지 말아요. 성경은 이런 부분이 아주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 주제를 보지 말아요. 연결고리를 보세요. 연결고리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갖고 하는 거예요. 되리니 가지고 내 평생을 커먹을 거야. 되리니가 이거 다 주는 거야. 되리니가 뭐가 되죠,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 한마디밖에 없어. 성경 쭉 읽다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되리니 거기에 딱 걸렸어요. 뭐가 되죠? 그때부터 새롭게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말씀 나한테 다가와 주시고 빛이 보여주는 빛이 뭐예요? 형광등 불빛일까요? 이거 살아역사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니 살아있는 자가 사한 자가 사일자가 가니 그것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거룩한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베드로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갖추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의 의례를 인간으로서의 의례를 갖추는 거예요.
갖춰서 어떻게 예전에 자신의 순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 놓고 바다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예전에 하나님